오늘도 또 이 저녁에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 이제 뭐 2차까지 코로나 주사 맞으신 분들도 많이 있죠. 예, 그래도 한 3주 이렇게 조심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야지 또 안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어쨌든 주사 맞고 이렇게 참 건강하게 잘 계시니 감사한 것 같아요. 박성호 권사님도 전화 드렸더니 1차 맞으셨고 2차는 아직 안 맞으셨대요. 그 병원에 계셔서 그런가 봐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래서 몸살도 없고 아주 건강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다들 좀 조심하시고 혹시 아프고 그러면 바로 또 병원 연락하셔서 또 치료받고 하셔야 돼요. 자, 또 우리 또 성도들이 빨리 다 주사 맞고 좀 이제 이 마스크 안 끼고 예배드리는 얼굴을 서로 대면하면서, 그렇죠? 이 잘생긴 얼굴 보여주면서 설교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또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이르시되입니다. 이 또 이르시되로 시작되어지는 비유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요. 그래서 제목을 또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물론 또 이르시되 나오는 가운데에 그냥 이렇게 화제가 전환되거나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여러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전체적으로도 100번이 넘도록 나오는 그런 이 말이에요. 또 이르시되.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런데 뭐예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비유로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특히 상당히 많이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모든 복음서에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야기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많은 비유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얘기냐?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그런 일들과 우리가 그 연결해서 말을 듣게 되면 이해가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 그러면 딱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아버지는 무섭고 막 이런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무섭게 보는 분도 있고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조금 우리의 이제 보편적인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비유라는 것은 그 비유를 통해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더 명확하게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호수가 참 맑다 그러면 수정같이 맑다. 그럼 수정을 아느냐? 제가 볼 때는 호수가 더 맑은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그런 어떤 비유를 이렇게 통해서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하실 때 실제적인 어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재료로 삼아서 비유로 삼으십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도 4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같이 다 실생활에서 볼 씨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당연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밭을 갈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하는 그 모습들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돌밭에 떨어진 거, 길가에 떨어지는 거, 뭐 가시밭에 떨어지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나오는 뭐 등불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또 그 뒤에 나오는 뭐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 또 겨자씨의 비유, 이런 4가지의 모든 비유가 다 사람들이 아는 얘기예요.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딱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구나 하고 쉽게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유로 얘기해서 쉽게는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그 뜻을 그 내용에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걸 깨달았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재밌을 수가. 근데 돌아서서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안 그런가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들이 있는데 농담 뭐 이런 거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드릴까요? 수요일 날이니까 좀 재미있게. 어떤 사람이 이제 삼행시를 쓰는데
원두막으로 이제 삼회일식기를 썼대요. 그래서 원둥이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두 쪽 다 빨개. 그리고 막은 막빨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야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고 두 쪽 다 빨갛고 막 빨갛고 야 내가 우리 남편한테서 얘기해 줘야지. 그럼 남편한테 간 거예요. 여보 내가 재밌는 삼행시를 알았어. 내가 말해줄게. 이게 뭔데? 원숭이 하나씩 해봐.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숭하게 빨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럼 이는 뭐지? 이게 아닌디 그랬다는데. 예. 그러니까 들어도 그 순간은 재밌는데 그리고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전혀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했는데 그러나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렇죠? 그 앞서서 있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셔서 자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쉽게 비유로 말했는데 그런데 반면에 다른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같이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에게서는 그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책을 잡으려고 바리새인이고 또 뭐 서기관들이고 예수님을 와서 책을 잡으려고 막 하면서 믿음 없이 들을 때는 책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얼핏 들으면 옛날 이야기 같고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밝히 알려주는 다른 사람들 누구냐?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구원받을 택함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다 가짜야. 이건 나 못 믿어. 이렇게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에서 그러니까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은 그렇죠? 쉽게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정작 그것을 깨닫고 그 믿음의 열매를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깨닫고 나타나게 되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알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당시까지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까지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외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좀 이해가 좀 어렵죠.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렇게 나와요. 이거 뭐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지 깨닫는 거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돼지한테 뭐 금반지 던져주고 진주를 갖다 던져도 이게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달을 자, 들을 게 있는 자, 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는 어떻게 해요? 듣는 역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어서 그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명하셔요. 그러니까 들을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르는 이런 성도들은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흘리지 말고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잘 새겨지고 또 잘 박힌 목과 같이 이 말씀을 내게 잘 넣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이들도
그 목회자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제대로 못 바뀌지 않으면 성도들은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못 받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그 아들이 어제 아침에 이제 저한테 한번 화를 내고 이제 짜증을 내면서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또 그 꼴을 못 봅니다. 저는 이 예의에서 벗어난 거 이런 건 절대 못 참거든요. 다른 건 다 용서하는데, 그래서 너 언제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너 나와봐. 그래갖고 이걸 또 너 잘못했냐 그랬는데 잘못했다고 안 해요. 옛날에 잘못했다고 안 해서 어렸을 때 저한테 또 뒤지게 혼난 적이 있는데 또 안 하고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너 엎드려. 그리고 이제 우산대 하나를 딱 들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목사님 왜 그래? 막 이러지 거의 설교할 때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설교할 때 때리지 말라고 해놓고 왜 때리려고 그러냐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예의는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말로 하면 되잖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사람이라 제가 말하고도 못 지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저도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건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 안 새겨지면 그건 뭡니까? 그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못 지킨다고 해서 안 전하면 안 되잖아요. 전해질 때 그것을 받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은혜 받고 그것이 새겨지면, 목사는 은혜 못 받고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들 은혜 받으면 누가 더 복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누구한테만 이렇게 해서 특별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그들에게서만 받아지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어떤 재능이 있거나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아멘하여 받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건 명령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4장 24절에.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너희가 무엇을 듣든지 스스로 삼가라. 뭐예요? 들을 때 조심해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잘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쭉 나가서 뒤쪽에 더 받으리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은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순전한 마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도 적은 거예요. 내 삶에 왜 말씀을 통한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가 제대로 못 들었으니까, 제대로 못 믿었으니까. 그렇죠? 세상의 나쁜 말들은 안 믿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되고,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유튜브 막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그런 거 별로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될 때 어떻게 해요? 24절 말씀하는 것처럼 더 받으리니, 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은혜는 그렇게 마음에 집중하여 받고, 또 그 받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받고자 할 때에 하나님 더 말씀을 깊이 깨닫는 역사들을 자꾸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잘 이해가 안 간다, 말씀이 잘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목사님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다시 돌아봐야 돼. 똑같은 말씀을 두고 어떤 이는 은혜 받는데 어떤 이는 은혜 못 받는다?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이 유익이죠. 전하는 사람이 개떡같이 전해도 듣는 사람이 잘 들어서 은혜 받았으면 그 사람이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고 진짜 그 말씀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면 전혀 못 이게 듣고 못 깨달을 말씀인가? 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2절 말씀,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22절, 그거 바로 있는 거니까요.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비밀이 태초부터 감추어 있었는데 감췄다는 건 뭐냐는 얘기예요. 감추었다는 것은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비밀은 결국에는 그것이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예 감춘 것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예 감춘 것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걸 찾을 일도 없고 어떻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감추어졌다는 게 알려졌다라는 건 뭐예요? 언젠가는 찾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담 같은 것을 이렇게 인용한 그런 내용인 건데,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구원에 대한 복음이 이 감춰졌죠. 창세전부터 감춰왔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엔 다 드러나는데,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요?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일부러도 그것을 좀 감추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들이 뭐냐면 일부러 감추려는 의미가 있었어요. 왜요?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스스로가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초기부터 막 드러냈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불과 몇 달 만에 아마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서의 이 수많은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깨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지, 이렇게 나에게 가르치셨지 했더니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아는 거라고는,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가 딱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고 메시아라는 걸 말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셨다. 그러면 다른 일반 어떤 다른 종교의 어떤 그런 신화나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진짜 존재했는지 자체도 아마 의심할 거예요. 그러나 3년이나 공생의 기간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졌고,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말씀들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증거에 따라서 바울 사도가 또 곳곳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든 역사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음 초기에는 그것을 감추셨어요. 그러나 감췄다는 것이 아주 그걸 비밀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걸 감추셨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울 때부터는 예수님이 자신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십자가에 달려야 할 거라는 사실들을 막 알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나중에서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거의 실제적으로 그 얘기들을 막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과정까지 제자들에게 알리셨고, 그 역사를 이루었을 때 십자가의 사건 이후, 부활 사건 이후,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어떻게 해요? 교회는 폭발적으로 증거합니다. 복음은 막 폭발해. 그냥 뭐라고 할까요? 아주 큰 TNT 폭탄을 막 터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큰 폭탄이 막 터지듯이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전도할 때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시작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저 소아시아 지역들을 다 막 변화시키고, 거기서 또 바울이 넘어가서 어디예요? 고린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로마를 향해서 세계 곳곳으로 복음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 폭발적인 역사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초기에는 스스로 감추시는 때도 있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그 비유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비유를 좀 설명하고자 해서 이게 서론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비유는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3개를 간략하게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비유는 등불의 비유예요.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등불이에요.
왜 사극 같은 거 보면 이 접시 같은데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가 심지 하나 박아갖고 거기다가 불 이렇게 땡겨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그런 등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람류 뭐 이런 거 부어갖고 거기다 심지 하나 달아서 불 땡겨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자 이런 것을 평소에 불을 비치려면 저녁에 어디다가 이걸 놓겠습니까? 이거를. 예. 우리 같으면 이제 그 등잔 대가 있더라고요. 조선시대 이렇게 보면. 그러나 이제 그건 부잣집 얘기고 가난한 집 같은 경우는 어디다 뒀겠어요? 예. 여기서는 이제 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는 그 말통 있잖아요. 그 이렇게 말 뭐 대, 그다음에 한말 이런 통,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곡식의 어떤 단위를 재는 그런 통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위에가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방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는 그것이 이제 막 굴러다니면 안 되니까 그런 안 쓰는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덮어놓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평소에는 안 쓸 때는 덮어놨다가 밤이 되면 그걸 켜서 그 위에다 얹는 그러한 형태로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아닌 경우는 평상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놨다고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상은 대부분 침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잠잘 때 머리맡에 위쪽에다가 이제 얹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다 이제 잠이 들만 하면 가서 이제 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다 보면 막 이걸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이 침상 밑에다가 이렇게 그 평상 밑에다 넣어놓고 있다가 불을 당길 때는 다시 이제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인 거예요. 이 당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 등불을 켜서 말 밑에다가 덮어놓거나 아니면 침상 밑에다 이렇게 넣거나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온 방을 밝히도록 작은 등불이지만 그 작은 등불은 이 컴컴한 이 곳을 다 밝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은 촛불 같은 거, 촛불도 요즘은 잘 안 끼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전기가 자주 나갔는지 집에 양초 뭐 이렇게 그 한 박스씩은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고 혹시 없으면 또 옆집에 초 빌려 가고 그렇게 해서 뭐 불 이렇게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하나만 놔도 이렇게 밝고 그렇잖아요. 화장실 같은데 불 없을 때 촛불 하나 켜놓으면 또 그렇게 밝게 있어요. 아무리 어두운 것이라도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작은 불빛 하나만 있으면 그곳을 밝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은 바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복음은 세상을 밝히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말 아래 그것을 두고 또 어떤 누구도 그것을 평상 밑에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물질,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안락,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명예, 세상적인 권세,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그 드러내야 되는 빛을 가리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이 복음은 전해지고 드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건 뭐예요? 비유를 통해서 감추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엔 드러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출 것 없이 그 불빛 하나에 온 방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아무리 어두운 것이라도. 그래서 그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모든 죄악이 드러나고 모두가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래서 복음의 역사함이 이렇게 선포되어져 나갈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바로 이 등불의 비유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비유가 되겠죠. 또 하나의 비유는 어떤 것이 나옵니까? 자라는 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라는 씨. 자, 마가복음 4장 26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 뭐 좀 비슷한 게 있죠. 앞에서 말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밭안에 가서 씨를 뿌리는 것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의 전개가 틀려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서 그것이 밭에, 네 가지 밭에 이렇게 떨어지고 또 거기서 좋은 밭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그 씨에
씨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그래서 씨가 자라나가는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과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씨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씨를 심기 전에 씨가 있어요. 그러면 이 씨를 우리 뭐 다들 이 지방이니까 보면 아시겠죠. 이게 무슨 씨인지 대부분 알긴 아는데, 근데 처음 씨를 보는 사람들은 이 씨가 뭔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수박 씨인지 이게 사과 씨인지 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씨들을 씨 자체로 있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씨는 씨예요. 거기서 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비밀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심겨져요. 밭에 심겨지면 그것은 뭐예요? 이 비밀이었던 것이 또 심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졌느냐?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아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나 하고 이렇게 지켜보면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하루가 되고 또 하루가 되고 또 하루가 되면 아침에 갈 때마다 싹이 요만큼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그 어느 순간은 그것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어느 순간 거기 곡식이 맺히고 어느 순간 그것이 아주 튼실한 곡식이 돼서 추수할 수 있는 때까지 이렇게 커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체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농부는 씨를 뿌릴 뿐이에요. 그러나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어져서 우리의 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열매를 만들어 간다? 근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이 정말 이 땅에 심어질 때에도 어떻게 보면 뿌려졌을 때 이것이 도대체 날까? 이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때로는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뿌렸는데도 안 되나 보다. 제가 그 상추씨를 제가 한번 뿌려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야 저기 텃밭에 상추씨 좀 뿌려라 그래갖고 그 아파트 살 때 아파트 옆에 그 조그만 밭들이 있어갖고 그 밭 뭐 딱 구탱이에 여기 앞에 있는 요거보다도 작은 요거 한 반만 하는 데인가? 거기다가 하는데 상추씨 한 봉지를 갖다 다 뿌렸어요. 아니 내가 뿌려봤는데 이게 무슨 씨 같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거기 무슨 그냥 쌀겨같이 생겨갖고 그 납자가 뭐 이렇게 해서 문질러면 다 부스러질 것 같이 생긴 게, 그래서 뿌렸는데 뿌렸는지를 잘 모르겠어갖고 또 뿌리고 하다 보니 그 한 봉지를 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언젠가 안 하나 했더니 와 진짜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나나 봐요. 막 이렇게 나는데 이걸 솎아도 또 나고 상추가 크게 자라야지 먹는데 이건 무슨 잔디 자라듯이 빽빽하게 자라니까 뽑다가 나중에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야 도대체 얼마나 심은 거냐, 뽑아도 또 나고 떠난다고. 그런 것처럼 어떻게 이게 자라고 이런 거지 해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 농부가 뿌릴 때 뭐예요? 이것이 자란다는 걸 믿는 거죠. 이것이 결국엔 자라서 거기서 줄기가 되고 거기서 이삭이 맺히고 그것이 곡식으로 아주 튼실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둬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은 뿌려지만 이것이 과연 될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는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역사다라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열심히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전도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특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냥 며칠이고 또 몇 달이고 막 1년이고 열심히 공들여서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안 오던 사람이 그 옆집에 누가 이사 왔는데 저 옆에 교회 가자고 하니까 홀딱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워 죽겠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워할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만큼 공을 들였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둔 거예요. 내가 거두지 못했을 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열매를 따게 되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제 그 맺혀진, 그렇죠? 그 29절을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결국엔 그 열매가 충실해지면 거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알곡은 천국으로, 쭉정이는 지옥으로 이렇게 나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좋아요. 우리가 뿌려지는 씨앗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으로 우리가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그래서 천국의 백성들 만들고 야, 참 은혜롭다. 그런데 또 하나의 생각할 건 뭐예요? 나는 뭔가? 나도 결국엔 내 안에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열매가 있고. 그래서 주님이 거두실 때에 그 가운데서 거둬지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죠? 정모세 목사는 열심히 뿌린다고 뿌려놓고 지는 구원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좀 착한 사람 되고, 저도 죄 짓지 말고, 저도 예수 잘 믿고, 저도 끝까지 믿음 끝까지 잘 지키고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아주 기초적인 기도 저도 해요. 그런 기도가 사라지면 안 돼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집사니까, 나는 이런 기도 안 해도 돼.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기도, 그 기도에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돼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주님께서 우리로 그 고백 자체가 증거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추수하실 때에 그래 믿음의 복식을 잘 맺었구나 그러고 불러주실 그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묵묵하게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하시도록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겨자씨 비유가 납니다. 겨자씨 비유. 자, 이 겨자씨 비유는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도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했고 등불을 비유를 얘기했고 또 자라는 씨 비유를 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설명은 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거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은 못 하겠고 뭘로 비유를 하지? 딱 그거예요. 너무 좋은 거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 이 정도로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이 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겨자씨의 비유. 겨자씨는 어떤 겁니까? 겨자씨가 상당히 작은 씨예요. 저도 그 구경만 했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채송화 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크기가 채송화 씨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어쨌든 뭐 아주 조그만 씨예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에 어느 게 더 큰지는 둘이 비교 안 해봤고 모르겠는데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이 손 위에 놓으면 여기에 점점점점해도 뭐 수십 개는 올라갈 거예요. 이 손가락 한 마디 안에도 그렇게 수십 개가 뭡니까? 이렇게 잘만 놓으면 한 5, 60개 이상도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조그맣니다. 아주 나라가 조그만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작은 씨들은 대부분 심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커봐야 조금 크는 거예요. 조금 뭐 손바닥만하게 크거나 길게 커봐야 뭐 한 1m 커도 많이 컸다 이럴 텐데 이 겨자씨는 얼마큼 크냐 하면 보통 2m에서 3m, 많이 크면 한 7m까지 큰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물처럼 자라다가 나중에는 줄기가 강해져 갖고 나무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겨자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알의 씨, 이것이 미약해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성장이 정말 어떻게 보면 더디고 뭐 빨리 안 크는 것 같지만 이것이 서서히 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완전히 커졌을 때는 새들이 와서 거기다 둥지를 틀 정도로 그렇게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또 하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정말 사람들한테 처음 전해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저 갈릴리 지방에서 저 가버나움에 아주 저 구석진 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라는 때가 찼다라는 그 말씀,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이라고는 그 갈릴리의 그 어부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어부들, 또 뭐 세리,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랐고, 배고파갖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배고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 가버나움 건너편 그 벳세다에서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뭐 5천 명을 먹이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도 일으키고, 그래봐야 다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전해졌던 그 어떻게 보면 미약해 보이는 그 말씀의 복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처음엔 미약해 보였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자라서 어떻게 해요? 큰 나무를 이루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의 변방인 이 한국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 건가? 바로 이 겨자씨처럼 그렇게 미약한 거지만 미약해 보이지만 결국엔 이것이 역사하고 자라나갈 때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지고 지금도 계속 성장되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된 저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1860 몇 년인가요? 그때 우리나라의 그 제너럴 셔먼호인가요? 그 프랑스 상선인가가 저 대동강 그 평양에 있는 대동강 그쪽에 들어왔다가 그 모래톱에 걸려갖고 오도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게 이 사람들을 좀 협박하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갈 때까지 잘 하면서 좀 이렇게 장사 좀 하고 하면 되겠다.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프랑스 군대가 곧 올 건데 너네들 말 안 들으면 안 돼. 우리하고 빨리 화친 맺고 우리하고 이 장사하고 이렇게 트자. 근데 그때는 한참 세국전쟁 할 때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쪽 그 평양 그쪽에 있는 그 군관들이 이렇게 해갖고 기름들 이렇게 모아다가 갖다가 이 배에다가 실어갖고 싹 갖다가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다 막 죽고 근데 거기서 이제 서로 통역을 해주기 위해서 왔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러 갔던 토마스 선교사 겨우 그 불길에서 빠져나와서 그 대동강가에 이렇게 있는데 그 번역된 성경 하나 들고 그래서 자기를 칼로 죽이려 하고 그 사람한테 성경 하나 건네준 거죠. 그리고 거기서 목 베어서 거기서 피 흘려 죽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복음의 시작이에요. 물론 그 전에 성경도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나 선교사가 들어와서 처음 순교한 것이 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 성경을 받은 사람도 아니 그 뭐 어떤 사람이 외국 사람이 뭐라고 막 샬레샬레 하면서 막 웃더니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도 나한테 이거 하나 던져주대? 그 사람이 그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변화시키고 지금에 있어서 이런 신앙의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이유가 됐던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없이 자유로운 신앙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에 있어서 그것을 전하는 걸 두려워하서는 안 돼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말하고 교회 얘기하면 욕한다고. 물론 저는 맨날 우리 성도님들밖에 못 보니까 밖에서 무슨 욕을 하는지 전 잘 몰라요. 다 아는 사람들이 다 교회인들이고 뭐 특별히 제가 교회 얘기한다고 해서 저한테 목사님인 거 알면서 돌 던질 사람들은 없으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욕하고 왜 그러냐고 그러고 코로나 이때 무슨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고 거기다가 무슨 전도를 하냐고 그러고 막 그렇게 욕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그치고 예배를 그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방역 같은 거 이런 거 철저하게 잘 지키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그걸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못 찾았는데 미국의 어떤 사람이 평생을 나가서 전도한 거예요. 맨날 전도하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해도 특별한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좀 상심을 한 거예요. 아휴, 내가 그렇게 전도해도 뭐 우리 교회에 내가 전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렇게 평생을 전도한다고 해도 이건 뭐 나 따라서 교회 오는 사람도 없는데 아휴, 나는 실패했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곳곳에서 증언을 하는데 내가 어느 날 그곳을 지나다가 어떤 사람에게 전했던 이 전도지 하나를 받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어떤 사업가가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곳곳에 있던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뉴스화되니까 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아무리 미약해 보여도요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강하게 역사하고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을 거기다가 둥지를 틀듯이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나 그것이 알기 쉽게 설명하지만 또 누구나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의 깊이에 있는 내용은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나라가 점점 성장해 간다는 것. 그래서 점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모두가 그 복음 안에서 변화의 기회를 찾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도 결국엔 그러한 속에서 예수 믿게 됐죠. 내가 예수 믿으려니까 믿었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성령께서 내 가운데서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내가 예수 믿은 거지. 아무리 그 똑똑한 과학자도요 예수님 못 믿어요. 아무리 뭐 훌륭한 의사도요 예수님 못 믿어요. 예수 믿는 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지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우리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우리를 통하여 큰 나무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것이 자라서 큰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그 추수 때에 큰 많은 열매로 들어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주님의 뜻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사온데 우리의 귀는 얼마나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 채워 있습니까? 우리의 말씀에 심겨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그 씨앗이 뿌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요 확장되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우리의 믿음의 사명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그 열매를 찾으실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